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영적의 마음의 공백을 이기다. 영적인 마음의 공백은 이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공백을 채우고 있나? 세상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면 그건 이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배척한 중에도 어느 한 여인은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도 그 무리가 아닌가.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자들입니다.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그 박식한 자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해방하고 부정하면 안 되죠.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성경을 여러분들로 알아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갖추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2장 12절 말씀을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다 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5장 8절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우리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사단의 뭘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바로 그럽니다. 사단이 뭐래요? 서로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분쟁하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들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바알세불의 그 귀신들의 그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그 기적과 이적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요 인정을 않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66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게 사단의 힘을 입어? 이거 아니잖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 표적, 그 이적. 여러분들, 니고디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했습니다.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래요? 믿었더라 그랬었습니다. 믿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가 은혜를 말씀을 증언하였다고. 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주를 힘입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 뭐다가? 많은 자들이 그랬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에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지금 서부 유럽의 많은 문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더 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 혜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당시 그 현실에 그때 그 신앙인들 보면요, 이렇게 공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옆집에서 또 붕이하면 같이 쫓아가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고. 근데 점점점 우리가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부터 어때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공허해지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사교 집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단 집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뭘로 마시는 거예요? 술, 마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다고 해서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우리 사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심지어 저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화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응?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현실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도요, 지금도 그걸 믿지 않는 자리 많습니다. 지금도 그것을요, 거짓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문재인, 이재명, 한동훈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요, 40%. 갈수록요, 윤석열 그 계엄령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지금 그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몇 프로까지 올라서 35%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애치는데도요, 거기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요, 박사학과 옷은 보면요, 몇 개씩 입더라 보면요, 어떤 행사 때 보면요, 목사님들 보세요, 박사학과 옷은요, 희한한 박사학과 옷을 다 입어요. 뭐 녹색, 빨간색, 흰색, 뭐 검정색, 그런 모든 박사학과 옷은 다 입으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긍하시는 그 능력을 어때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식적으로 모든 행사를 보면,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요, 전부 지식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조영기 살아계실 때에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3,000명이라는 성도로 있는데도 3,000명 이상 어때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다는 거예요. 3,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000명이 되는데 그 이상은 어때요? 부흥이 안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요. 성령. 그때만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의지와 기도와 그 능력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날 때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야지만은 온전히 그분에게 모든 걸 허락을 안 했구나. 도구는 사용할 줄 알았지 허락을 안 했구나. 거기서 깨달으면서요,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온전히 그분을 하십시오라고 내가 맡기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의도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 잠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습이네요. 성령의 말로는 인정하고 모셔되고 환영한다 하면서도 성령을 나의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방언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면서도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나의 모든 인도자로 인격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그랬었습니다. 더 심하니라. 전보다 더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죠? 여기서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는 전보다 6.25 그 전보다 더 거지 나라로 갑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게 어떤 나라예요? 지금은
거지잖아요, 거지. 가끔 텔레 한번 씹어보세요. 그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모습이요? 아주 이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전보다 더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2장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입니다. 그 핏뿌림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어떤 마음으로? 더 악해지는 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 피로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이요, 피로 씻음 받았으면은 성령의 충만을 가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의지하고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 주님 앞에 어때요? 옛집 회개하는 심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청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가 거기서 그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우리가 가보면 압니다. 시골 사람들이, 시골 그 집이요, 아무리 좋아도 비어 살지 않고 비어 있으면은 점점 먼지가 가득 차요. 그러면서 하나씩 악취가 나게 되고 흉악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결국은 흉물로 변하고 무너져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엄마 아빠 봉우리를 제거하고 수목장 하기 위해서 제가 시골 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집을 가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큰 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사랑채도 큰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남았어요. 조금 흉물이 좀 남았어요. 아주 보긴 흉물이 좀만 남았고, 그리고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집이 먼지가 차가며 점점점 흉물이 되면서 이제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뭘로 채워라? 주님이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 공하는 그 심령은 어때요? 이태로 정말로 위기입니다. 위기. 특별히 주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 형편은 안 믿을 때보다 더 비참하되고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왕 마음에 주님이 떠나니까, 신이 떠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악신이 임했다 그랬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한날 한시에 온 가족이 함께 흉악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잘못된 그 모습 속에서, 제약된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그 심령 속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 공간을 나온다면 우리는 더 정말로 악한 7마리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악하며 더 방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 유다를 보세요. 주님이 인정한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을 때에, 예수를 팔았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벳의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자가 있었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요동할 때 누가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그 순간 38년 된 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 그들 다시 만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래 보라,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요? 이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예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끝까지 우리는 영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순간 원망과 불평 속에 내가 예수를 버린다면 그 공한 곳에 누가 들어와요? 7마리 악한 것이 들어와서 더 과거의 그 모습보다 더 흉악한 물로 우리를 하나님 어때요? 역사십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그랬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형편없는 것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누가 자리하고 계세요? 주님이 자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이 자정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을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성령께서 자정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 믿는다면 뭔 자라?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는 그 공허한 마음으로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아니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늘 그분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사벳 고백과 똑같습니다.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들도 복이 있도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요, 랍비드의 어떤 그 문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태가 난 때가 복이 있도다. 그를 낳을 때가 복이 있으며 그를 보는 시대가 복이 있으며 그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를 낳으신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과의 반드시 뭐가 있어요? 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모든 그 행동이 부모님과의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공부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꾸 가르치잖아요. 왜? 나와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착하고 잘 살아가면은 어때요? 세상 말로 성공하면은 그 자녀를 통해 누가? 부모들이 어때요? 받지 않아요. 뭘 받아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참 내 부모가 잘 가르쳤구나. 너희 부모 훌륭하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 소리 듣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자녀들이 잘못 살아가면은 바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가 누구냐? 그러죠. 수치와 뭔만 돌아와요? 못된 것만 돌아옵니다. 비난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으로, 빛된 삶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은 당신의 예수 다 이야기하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게 예수 영광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80세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면서 40년 동안요 뭐 했더라? 평안했더라. 승승장구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야 갈멜 선산에서 정말로 바알세불과 싸워서 이길 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850년과 다가 이기잖아요. 하늘에 불이 임하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 46절 말씀해 보세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음을 부어 뜨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언은 확실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어때요? 점쟁이를 불러 이런다. 근데 그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가로되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참된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빛의 생활, 그게 소금의 생활, 그것이 바로 영광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착한 생활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고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말을 안 해도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착한 삶으로, 빛된 삶으로 세상에 비치게 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 고난이 많았었습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죽음의 몇 번 그 고비를 넘기면서도 가늘 걷고만 예수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습 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끝까지 하나님 어때요? 붙드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 구원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어때요?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직장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 사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면 우리는 어때요? 전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면서 정말 힘써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恩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